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큰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피아노 반주하는 우리 민정이 어디 있어요? 잠깐 일어나세요. 우리 김민정 학생 청년 우리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성가대 하시는 우리 이민희 집사님 따님이시고 또 우리 이규대 장로님 황채숙 권사님의 손녀입니다. 열심히 또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특송해 주신 우리 고은주 집사님, 또 작사 작곡해 주신 송상희 집사님, 또 아름답게 음악을 잘 만들어 주신 우리 음향실의 우리 김지민 교수님 모두 감사합니다.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고은주 이렇게 치셔도 되고 주 앞에 선에 이렇게 치시면 또 찬양을 계속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또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서울에 가면 한강이 있습니다. 한강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강이지요. 낮에 봐도 아름답고 또 저녁에도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 한강이 어디서부터 출발했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실까요? 생각을 안 해보신 것 같아서 여러분의 생각을 모아가지고 한강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는지. 자, 서울을 거쳐 여주를 지나서 충주호를 지나서 저 강원도 동강, 또 강원도 태백 이렇게 올라가면 검룡소라고 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한강의 물줄기가 시작이 된다고 그럽니다. 국립지리원에서 발표한 한강의 발원지입니다. 이 물이 하루에 3,000토씩 흘러내려서 그 물이 다시 흘러내려오면 이제 골지천이라는 천을 지나 또 동강을 지나 양수리에서 북한강과 만나고 한강으로 들어와서 서해바다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거는 국립지리원에서 발표한 한강의 발원지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물이 출발을 하지만 그러나 거대한 한강을 이루고 또 서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큰 물줄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셔서 성전으로 데리고 가셨는데 그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환상 중에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물을 자세히 보았더니 성전의 앞면 곧 동쪽을 향한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오더라고 했습니다. 성전의 동쪽 문은 성전의 동서남북 문이 있는 중에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는 문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들 때에도 항상 동쪽을 향하여 문을 만들어 놓죠.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성전 바닥 밑 아주 낮은 곳에서 물이 이제 출발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제단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물이 이제 성전 제단을 남쪽으로 흘러 돌아 내려왔다. 제단,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던 장소이지요. 요즘 말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또 예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 시간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동문에 이르시기로. 에스겔은 직접 성전 안에서 동문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왜냐하면 동문은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는 문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가지 못하고 북문으로 나가서 다시 동문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이 이제 성벽을 타고 물이 졸졸졸졸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스며 나오다라고 하는 말은 작은 샘물줄기가 지금 성전에서 흘러나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거대한 물이 아니라 작은 물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은 그 물이 점점 많아져서 나중에는 건너지 못할 큰 강을 이루고 있다. 이 성전 물을 보면은 처음에는 사람들의 발목에 차오르고 더 흘러가면서 무릎에 차오르고 허리에 차오르고 나중에는 헤엄을 쳐야만 될 정도로 큰 강물을 이루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엄청나게 큰 강물이 흘러가는데 그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몽골에 가면은 땅이 참 척박합니다. 그런데 멀리서 보면 나무가 일렬로 쭉 자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거기에는 물이 흐르고 있는 강줄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물줄기가 있는 곳에서는 나무가 잘 자라게 되지요. 강물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우리 한강도 서해 바다로 흘러가게 되지요. 자, 9절,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이 많고 바닷물이 살고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어부들이 살 것이며 강 좌우에는 각종 과실나무가 자라서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고 그 나무의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그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작은 물이 점점 많아져서 큰 강물을 이루고 바닷물을 이루는데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구분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영원한 생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 물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있다고요? 성전에서부터.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성전은 지금의 교회를 말합니다. 그럼 교회 중에서는 어느 교회? 보배로운 교회라고 말씀하신 분들은 추석 때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문지방은 강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강단에서부터 흘러나가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강단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강단에 아마 제가 제일 많이 서겠죠. 아마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저도 다른 때는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만 이 강단에 섭니다. 우리 교회 지하부터 지상 6층까지 많은 공간들이 있습니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이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또 지금 교회학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그곳, 또 목사님 또 전도사님 말씀을 전하시는 그곳 강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강단에는 다른 때는 서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만 섭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또 많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연구하고 설교 준비를 하고 이 자리에 서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은 이 강단에서부터 영적인 강물이 흘러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 아멘으로 말씀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밥 먹는 아이를 보면 그 아이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를 금세 알 수 있습니다. 밥을 잘 먹는 아이는 건강합니다. 그러나 밥 먹을 때 아이가 깨작깨작거리고 있다든지 편식을 한다든지 밥 먹으면서 졸고 있다든지 그러면 아이가 건강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아플까. 저 아이가 크면 설교 듣다가 조는 성도가 될 겁니다. 돌려 말하면 설교 듣는 시간에 조는 분들은 아기 때 저렇게 졸았을 거예요. 밥 먹다가 졸습니다. 이 강단에서는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으실 때 졸지 마시고 아멘 하시고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맨 처음 이 땅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궁창이 생겨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땅이 생겨나고 바다가 생겨나고 식물이 생겨나고 동물이 생겨나고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세상의 모든 광명체들이 살아나고 생명체들이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납니다. 중풍병자 애니아가 살아납니다.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납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탄의 권세가 하늘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놀라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생명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닿는 곳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그림에서 봤습니다. 저 강원도 태백 검룡소라고 하는 저 산골짜기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개천을 타고 내려오면서 시골에 살고 있는 분들 물을 제공해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농사를 짓게 합니다. 가축을 키우게 합니다. 저 물이 흘러서 강물을 이루어서 많은 사람들이 식수로 사용을 합니다. 농업용수로, 공업용수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또 고기를 잡고 생활터전을 삼아서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수원 사람들은 어떤 물을 마실까요? 1번 팔당댐, 2번 청평댐, 3번 광교호수, 4번 제도 삼다수. 여러분은 어느 물을 마셔요? 답은 1번입니다. 팔당댐 물을 받아서 여러분이 마시고 있습니다. 팔당댐 물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온다고요? 검룡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개개인의 사정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이 좋지 못해서 질병과 싸우시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경제 문제와 싸우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사업을 하시느라고 경쟁업체와 싸우시는 분들도 있고, 환경적으로 인간관계 복잡한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 하나 풀고 나면 또 문제가 생기고 또 문제가 생겨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문제는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눌리기 시작하면 염려, 근심, 걱정이 생겨납니다. 저녁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식욕이 떨어집니다. 그래 면역력이 떨어지고 질병이 생겨납니다. 괴로운 날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성전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신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성전에 잘 오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이 들어가서 여러분의 심령을 살려주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지금도 이 강단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주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십니까? 주님께 다 맡기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저를 따라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짊어지고 있는 이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나를 돕는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 이 강물이 닿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막혔던 문제가 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눌렸던 문제가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의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잘 받으실 때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 치유와 회복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약 재료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보니까 테르파라고 하는 단어, 테르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보통 우리가 약, 그런 메디신이라고 하는 영어를 씁니다. 약. 그런데 테르파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약이 아니라 힐링, 치유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리커버리, 회복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전인적으로 치료해주는 그런 약 재료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영혼 육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12절, 이 말씀은 에스겔이 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가 점점 흘러가게 되는데 많은 것을 살려주고는 있지만은 가장 클라이맥스는 생명과 회복이 일어난다는 이 말씀, 약 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강 좌우가에는 각종 과실나무가 자라서, 강 좌우에 과실나무가 풍성하게 자라고 있는 것, 상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강물이 늘 임해서 여러분 생활 속에 이런 과실나무가 주렁주렁 맺히는 것처럼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물가에 있는 나무는 그 잎사귀가 항상 푸르고 싱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항상 푸르고 싱싱해야 그게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게 증거입니다. 여러분 몇 달 동안 물을 먹지 못한 나무처럼 시들시들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멘 하는 소리 제가 세 가지로 구분할게요. 크게 하시는 분이 있고, 아멘 하시는 분이 있고, 하시는 분이 있고, 셋 중 하나일 거예요. 그죠? 그게 여러분의 신앙의 점수예요. 여러분 아멘 소리를 크게 하시는 분들은 신앙이 늘 싱싱하고 푸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은 조그마한 열매가 맺힐 겁니다. 근데 입에 차쿠를 닫고
하고 계신 분들은 무슨 열매가 맺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생명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늘 푸르고 싱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며 이파리가 싱싱한 그 나무는 열매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파리가 시들시들하면 열매도 비리비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활 속에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고 있는지 아니면 열매가 없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문제는 나무에 있습니다. 은혜의 강물이 계속 흘러가고 있지만은 그 은혜의 강물 밑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는 나무에서는 푸르고 싱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줄기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면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매주마다 전도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전도 대상자 이름을 써내십시다. 꼭 우리 교회 오시면 좋겠지만 우리 교회 못 나오시더라도 저 멀리 지방에 사시더라도 그분이 꼭 예수를 믿기를 원합니다. 그분 이름 써내놓고 기도하자 말이죠. 그분들이 꼭 예수를 믿기를 위해서.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 신앙의 나무가 튼튼하고 푸르고 이파리가 푸르러야 내 생활 속에서 전도의 열매가 맺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재료가 된다는 이 약재료라고 하는 그 단어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힐링, 전인적인 힐링이에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 내가 회복이 되어져야 그 속에서 기쁨이 나오고 또 감사가 나오고 사랑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지요. 이 나무가 비리비리 해가지고 무슨 열매를 맺겠어요? 여러분, 강단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흘러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강물을 늘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에 열심히 참여하셔서 찬양도 열심히 하시고 말씀 들을 때 아멘도 하시고 또 기도할 때 소리내어 기도도 하시고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들 속에 큰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수요 예배 몇 시요? 이번 주부터 7시에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금요 기도회는 몇 시? 8시에. 그러니까 어쩌자는 거예요? 시간은 아는데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셔서 열심히 찬양하시고 또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심령 속에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강물이 닿는 곳마다 잎사귀가 약재료가 될 것이다. 한방병원에 가서 보면 약재료가 참 많습니다. 어떤 것은 이파리를 말려서 약재료를 쓰고 어떤 것은 뿌리를 말려서 약재료를 쓰고 한방병원에서 가서 보면 많은 약재료들이 많아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이파리는 간에 좋고 어떤 이파리는 뭐 장에 좋고 다 다른데 쓰임새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골고루 먹어야 돼. 음식을 먹을 때마다 똑같은 땅에서 났는데 어떤 것은 피에 좋고 어떤 것은 간에 좋고 어떤 것은 위에 좋고 다 달라요. 그래 골고루 먹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분은 찬양하다가 은혜 받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말씀 듣다가 은혜 받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열심히 또 기도하다가 성령의 은혜를 받는 분이 있고 다 달라요. 그러나 어쨌든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질병도 고침을 받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는 문제도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공중에 진을 치고 있는 이 어둠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빛으로 들어올 때 그런 어둠의 역사들이 물러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품고 있으면 어둠의 것들이 떠나가고 사탄 마귀가 떠나가고 문제들이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그 물이 아주 작은 물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어쩌면 꼭 내 설교하고 똑같을까?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많잖아요. 유튜브에 보면 막 몇십만 뷰 뭐 이렇게 되는 목사님들이, 내 것 보면 몇백 개 여러분도 안 보는 것 같아요. 작은 물인 것 같아요. 성경을 보다가 그 말씀이 이렇게 저에게 적용이 되고 보니까 더 쪼그라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게 제 마음을 풀어주시는 게, 그 작은 물이 흘러갈수록 무릎에 차고 또 허리에 차고 헤엄쳐 가야 될 정도로 큰 강물을 이루었다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부족한 목사예요. 저는 유명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말씀 속에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여러분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입니다. 생명의 물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환경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장,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 놀라운 소생하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참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듣습니다. 생명수 말씀을 마십니다.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아멘으로 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우리 환경이 살아나고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늘 주님 안에서 성공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